그 세 명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말하자, 두 번째 천사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는 하나님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머지 한 천사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재밌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라고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세 명의 천사를 불러 그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과제는 세상에 내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찾아 그 사람의 모습을 찍어 하나님 앞에 각자 사진 한 장씩 내어 건넸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사진은 오곡 백화가 물을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농부의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사진은 10년 만에 얻은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어떠한 여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큰 작품을 완성하고 자신의 그림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화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진을 보고 천사들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면서 사람은 그가 맺은 열매로 산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곡식과 자식과 예술 작품을 생산해내지만 나는 그들을 지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천사들은 하나님도 꽤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 재미있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에는 농작물을 먹는 사람들이 더 즐겁겠느냐, 아니면 생산하는 농부가 더 즐겁겠느냐, 또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더 기쁘겠느냐, 아니면 그 아이의 부모가 더 기쁘겠느냐,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과 화가 중에 누구의 기쁨이 더 크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세 명의 천사들은 마땅히 농부와 부모와 화가가 더 기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는 그들을 지었고 그들은 나의 작품들이다. 그들과 나 중에 어느 쪽이 더 기쁘고 즐겁겠느냐? 이번에도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들보다 더 크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목표의 뜻은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으로 삼음, 도달해야 할 곳을 목적으로 삼음,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이라는 것이 목적의 뜻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다양하고 다 다를 수 있으며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슬프고 힘든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보통 이 목표는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2023년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표를 했던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매 시간 삶의 보람이 전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느리더라도 조금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내가 세운 목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그 목적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이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목표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마음의 소원, 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마음의 소원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근데 염소는 그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너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니 참 너무 억울한 일이 없겠니? 내가 한 가지 너에게 꾀를 알려줄게. 염소는 나귀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이 내 몸이 새한 줄을 알고 다시는 너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에 건강한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낫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 나귀를 치료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 가운데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던 본문 4절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조차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해서 성경책이 집에 어디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왕궁을 건축 현장에서 방문해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일꾼이 대답합니다.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고 하니 죽지 못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일꾼은 배운 것이 이것뿐이니 그럭저럭 한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또 얼마쯤 가다가 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있냐고요? 저는 정말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위대한 왕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손으로 쌓는 벽돌 한 장은 이 위대한 왕궁의 작디 작은 부분이었지언정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와 그렇게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통로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표를 먼저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충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바랍니다. 설렘과 기대,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내 모든 길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 미군 헬리콥터 조종사의 고백입니다. 그 조종사는 한참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갔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아까워서 술 먹고 담배 피며 오늘은 뭐하고 보낼지, 내일은 뭐 어떻게 보낼지 아무렇게나 살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헬리콥터를 몰고 전쟁터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 전쟁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적들이 몰려오고 군인들을 살려달라고 올라타고 까닭 잘못하면 모두가 다 잡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막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곳을 안전하게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미국에 돌아가서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 조종사는 헬리콥터가 이륙하여 진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내 생각이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순종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면 돌이킬 줄 안다는 것도, 멈출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당시 모압 왕 발락에게 제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그 순종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구체적으로 3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발람은 다시 되묻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저주를 요청했던 발람의 달콤한 유혹, 재물에 눈이 멀어 답을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답을 묻는, 즉 2가지 마음을 품게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보냅니다. 발람을 나귀에 올라타고 출발하는데 나귀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때리십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 나귀의 말을 듣고 앞에 보니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출발하려고 했던 발람을 죽이려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도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악인들의 성공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길 원합니다.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땅의 것을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의 2003년 목표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의 소원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유는 제가 섬기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 제 안에는 사람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영혼을 대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문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사람의 시선과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행함이, 나의 이런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시며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어느 그 누구보다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기쁘지 않고 봉사와 헌신이 기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기도와 찬양이, 말씀과 묵상과 봉사와 헌신이 기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우리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의를 하늘의 빛처럼 밝혀 보여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예배가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가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로서, 담대함으로 믿음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